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사랑은 그렇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다시 한번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사랑은 어떤 무기력함 속에서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도의 삶은요, 그 기다림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온유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기다림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랑은 그 기다림을 따뜻하게 감싸는 품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시간적 차원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온유는 태도 차원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주일이 되었는데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날 아침에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풀지 않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설교 주제가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주제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랑의 온유에 대해서 피를 토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래, 온유해야지. 저 사람이 온유해야지. 아내가 온유해야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권사님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온유해야지. 남편 된 장로가 온유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아내가 온유해야지, 그리고 권사님은 남편이 온유해야지 라고 하면서 속으로 되뇌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대방의 변화보다 내 자신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자주 그렇잖아요. 말씀은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야 라고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온유는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사랑은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아를 다스려서 성령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온유해야지, 누가 온유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저부터 온유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시작이 되어질 때 가정과 교회가 참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진작에부터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어떻습니까? 정이 없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하게 되고, 속도를 중요시하고, 또 자기 주장, 자기 방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심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온유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언제부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온유라고 하면 왠지 힘이 없어 보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왠지 내가 을의 이미지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마치 온유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 속에 숨어 있는 그 온유한 그 마음이 바로 강한 힘이고, 바로 그 온유함 속에 숨어 있는 부드러움 속에 드러나는 강직함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단순히 성격이 어떻게 부드럽다거나 소심한 그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아주 강한 덕목이 바로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요,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권력을 휘둘렀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힘을 절제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낮추시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통해서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팔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착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를 칭찬할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칭찬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마치 세상을 호령하고 땅을 차지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죠.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그리고 역사에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분은, 그리고 그 땅을 주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세워서 세상의 진짜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약해서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유하면 손해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승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마지막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도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핸드폰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하시면서 SNS를 여러분 보시면 누가 말 한마디, 그리고 의견 하나를 올려놓으면, 그리고 정치인들이 발언을 하나 하게 되면, 또 연예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 하게 되면 순식간에 수십 개,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그런데 그 댓글 중에 칭찬의 댓글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당수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 학생이 지하철을 탔는데 그만 이 학생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약자석에 어른 한 분이 와서 서 계셨는데 이 학생이 양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버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전국적으로 놀림을 당하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른에게 양보하는 것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평생 짊어져야 되는 그런 낙인을 찍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온유가 사라진 사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온유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하루는 가게에 들어온 손님이 계산을 마친 뒤에 잔돈을 내팽개치듯 던져버렸습니다. 아주 불친절했습니다.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얼마든지 맞받아칠 수 있었는데 이 사장님이 그 손님에게 오늘 무슨 힘든 일이 좀 있으셨나 봐요. 제가 만든 빵을 맛있게 드시고 그 빵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오히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오히려 잔돈을 내팽개치면서 불평불만했던 이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굉장히 쑥스럽고 또 울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이 지나서 이분이 와서 그 사장님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제가 직위해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민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주시니까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살려내는 그런 말이 바로 온유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빵집 사장님 말처럼 오늘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제 빵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어떤 친절이 아니라 복음의 온유가 실천된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었고 얼마든지 맞부딪히게 불친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장님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온유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길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세일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사실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죠. 조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줍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포합니다. 당시에 이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초강대국이었죠.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그런 바로 앞에 가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해방을 요구하면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홍해 앞에서 지팡이 하나를 들고 여러분 바다를 가른 사람이 바로 모세,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끝까지 백성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온유한 마음에서 생긴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러나 저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모세의 온유한 마음에서, 온유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죠. 온유는 어떤 기질적인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람을 이끈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무릎 꿇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고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 앞에서도 자신을 방어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힘을 절제하는 용기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바로 그런 믿음의 결실이었고 그 덕분에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라짐과 분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변화의 힘은 강한 주먹이나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바로 온유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온유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온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온유,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의 온유, 그리고 교우 간의 온유,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이웃을 향한 온유. 온유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길 말씀은 이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사랑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억누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부드럽게 감싸며 때로는 눈물로 아껴주고 끝까지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음적인 태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외평교회를 세우시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